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 저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늘 깨달으며 말씀 붙잡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대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조금 우쭐해요. 그 열등감에 빠져요. 근데 반대로 자기보다 자기가 딱 보았을 때 나보다 조금 능력이 없다거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갖기도 해요. 꼭 능력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에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내게만 없는 걸 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느냐면 그것을 고통이라고까지 표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한나도
자기에게만 없는 자식을 두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주의 여종의 뭐를 돌아봐 달라고요?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다른 점이 뭔지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사람을 두고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한마디로 그냥 고통은 아픔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든지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인데 그 믿음 한번 정말 붙잡고 나아가보려고 하다가 보니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고난을 당한다 표현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았고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미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중에서도 정말 얼마든지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설령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을 가진 자녀, 가정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진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은 고통이고 어떤 것은 고난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난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많은 일들,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같지는 않겠지만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여러 일들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문제들이 나에게 부딪혀 왔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어떤 것은 고통이고 어떤 것은 고난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는 건 다 고통 같고 내가 받는 건 고난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것이 고통인지 어떤 것이 고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우리의 주어 되시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6절 그 다음 절에서도 동일한 문구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기록해요. 우리의 주어 되시고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한나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주어 되신 우리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것이 그냥 고통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고난일까요? 고난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칭송하고 기도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한나도 고난을 고통으로만 착각할 땐 모든 일상생활이 그냥 괴롭고 죽고 싶고 살 맛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괴롭고 화가 나고 밥맛도 없고 죽고 싶고 그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그래요. 한나가 심히 격분하고 너무 괴로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7절 말씀에 울고 밥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 설교 제목을 고통이 아닌 고난이 주는 그런 유익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먼저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줘요. 오늘 본문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도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는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너무 정말 내가 무릎을 꿇어? 내가 엎드려? 나는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 같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관심인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미랄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시카고에서부터 계산해 보니까 28년이에요. 96년부터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번 6월 한 달 동안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면서 어제 엊그제 저희가 종강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 자리에서 쏟아부었는지 몰라요. 은혜는 여러분 말로 다 표현 못해요. 그냥 조금만 느끼세요. 그런데 우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도 들어보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 장애 자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아버지도 만나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하게 우리가 좀 나아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으로만 안았던 고난이 한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 뭐냐?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기의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리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려 하거나 말을 한다거나 일을 그르쳐서는 결코 안 돼요. 그 모습이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게 하는 은혜, 그리고 응답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저는 이 축복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 놀라운 영적인 유익, 축복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는 다 오케이입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다른 이야기는 다 오케이. 하지만 딱 한 가지,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절망하는 한나. 분인나에게는 있는데 자기에게만 없는 그 자녀를 두고 매일 자기 스스로도 비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며 먹지도 않고 괴로워했던 한나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기도의 제목, 자식을 주었다라면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춤추며 동네방네 플랑카트를 걸고 자랑해야 맞겠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자랑하는 게 맞아요? 아들 사무엘 때문에 당연히 자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한나는 아들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기 전에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장 2장 1절 보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응? 고난도 고통으로 착각하면서 울고 화가 나고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분인나를 모르겠어요, 혼내줄까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이 한나가,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뭐 좀 잘한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 하지 누가 그걸 감추어요? 그런 우리가 다 부족한 육의 몸을 갖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세상에 한나가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기 전에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의 구원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런 적이 한 번쯤 있으시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한 번쯤은 있죠,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까?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없고 정말 너무 억울해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소리 한번 내고 나쁜 말을 해도 누구 하나 그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괜찮다 그러고 용서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놀랍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목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한나가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두 단어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나를 기억하사,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놀랍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한나를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정말 믿음의 그 말, 믿음의 행동 그렇게 보여졌을 때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원리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 안 해도요. 여러분이 좀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다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좀 지혜롭게 좀 가만히 좀 계시면 그게 더 너무 은혜롭잖아요.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구원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나누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약속을 좀 지키며 신앙생활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저는 그 멘트가 참 마음에 좋았어요. 약속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멘트를 날렸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거죠. 너무 그 멘트가 그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 또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가 정작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는 사정하면서 그 필요가 채워지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180도 얼굴 안색이 변하고 마음을 바꾸어서 했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 오늘 방문 말씀 11절에 그렇게 약속했죠. 한나가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요종을 잊지 않으시고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급한 마음에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바라고 정말 이 아들 때문에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데 좀 품에 품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남자인 나도 그런데 엄마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렇게 막 품고 싶죠. 주고 싶지 않죠.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잖아요. 조금만 더. 그런데 한나는 후에 1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단호하게 약속을 이행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한다면 여러분의 약속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약속에는 물론 이렇게 예약된 약속이 있죠. 그런데 밀린 약속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제까지 쭉 해오시면서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그게 분명히 아시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미 이제 조금 뒤로 미뤄진 약속들, 지나가 버린 약속들 있잖아요. 그런 약속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미 지나간 거 네가 지금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막 유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앞으로 내어놓고 한번 담대하게 약속을 지켜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거는 본인이 체험해 보아야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하고 고통으로만 착각한 고난들이 정말 너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의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만을 자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인 주님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